늘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제 885회 갈래페 조창교대 예배를 사순절 고난주간에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안을 열어 저희들을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구하시려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참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만 하셨던 예수님이 그 모습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옵소서. 1885년 4월 부활절을 위하여 불모의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신 아펜젤라 언더우드 두 선교사님의 헌신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찾게 하시옵소서. 잠든 이 땅을 깨우시기 위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도우며 연합하여 오직 영혼 구원과 교육에 힘써 주님께 기쁨 드렸던 그 아름다움을 저희들도 본받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땅에 대대로 살아오고 앞으로도 면면이 이어져갈 저희들이 서로 적대하며 분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140년 전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야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의 이기심과 증오로 가득 찬 마음같이 하나님 말씀과 회개의 기도로 기경되어 아름다움을 부드러움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주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서로 용납하고 세워주는 넉넉함을 이 땅의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서로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만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한량없는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인한 공의와 감사와 기쁨이 이 땅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후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후보, 국민 전체를 헤아려 볼 수 있는 해안을 갖춘 후보가 당선되게 하시옵소서. 군성교를 위한 사명을 저희 갈렙해 주셨는데 갈렙을 품마다 자원할 마음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보자기 보내기 운동과 군 선거비 지원을 통해 영웅본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조창기도의 예배를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나 몸이 아파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백효증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을 맞아 885회 갈렙조청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거룩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되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저겨 동정마을 마리아를 생하시고 원리로 나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보시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합심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과 군 선교를 위하여 갈렙회를 위하여 우리 이 기도 제목 주에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우리 공과 선교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을 지켜주시고 튼튼한 국가 안보와
사람들의 십자가 공격으로 쓰러지게 하여 주시고 특히 비전 영상으로 보여서 공부와 인격 공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선교 방문기와 교회 선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보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 달리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귀한 제자들로 삼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달리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영혼과 질병적인 우리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주여 주님의 표던 서로 안수하여 주시고 전부를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아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께서 주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이 몸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3장 나리하여 십자가에
장로님 대표께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은 제가 봉독해올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시간 오주영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갈레페 교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885회를 계산해봤습니다. 근데 약 17년 정도 버블스 템인데 저희 단체 한미자유한국정책센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143회 이제 3년이 채 안 되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17년을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지되어 왔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특성을 하게 되는 찬송은 너무나 다 잘 아시는 찬송이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세상을 마지막까지 매일 이 찬송을 하시면서 하나님한테 빨리 가고 싶다고 늘 하나님한테 빨리 데려가 달라고 찬송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가끔 차에서 어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눈물로 찬양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찬송은 또 하나 의미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타이타닉의 주제의 곡이었죠. 마지막 타이타닉이 침몰을 할 때 그 선상에서 끝까지 바다로 뛰어들기 직전까지 울려 퍼진 찬양이 이 찬양인데 그때 2224명이 탑승을 했는데 1594명이 죽고 710명을 이 찬양의 힘으로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그래서 그때 그 광경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들으면 은혜가 되십니다. 비록 작은 악기지만 바이올린 소리도 내고 첼로 소리도 때로 낼 수도 있고 또 사중류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하는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오늘 귀한 연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더 치죠. 제가 타이탄을 다시 한번 감상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배우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 예언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기도와 축도시는 여러분들 다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덕성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귀한 찬송. 네, 감사합니다. 뭐 이건 너무 잘하는 찬송이니까. 특히 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브엘세바 부모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장을 베고 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이끌어오며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정말 좋아합니다. 그 말씀이고 생명길 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특세하잖아요. 고난주가 특세하는데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와가지고 저 차를 대고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이 새벽기도 특세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들보다도 어린애들, 유아들 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야 아직 우리나라가 살아있구나 이런 사순절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뭐 금년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모두가 다 뜻있게 보낸 줄 믿습니다. 왜? 나라 정치적으로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더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모두에게 있은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도소, 일리노이주에 있는 교도소에 고난주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재소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람이 분명히 빌라도가 이렇게 죽였다고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죽였죠? 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목사님이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문이 흘렀죠. 누가 죽였지? 그의 아버지가 죽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아버지가 죽게 만드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게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두 강도를 같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죽게 하면은 사실은 로마의 빌라도 입장에서는 참 힘들죠. 왜냐하면은 죄가 없는 줄을 본인도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십자가에 혼자 탁 세워버리면은 관심이 거기에 집중하니까 어렵다. 보기에 미안하고 좀 감당을 못할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두 사람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두 사람의 모습이 바로 죄인이요 강도,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같이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람은 우리입니다. 바로 모두가 죄인이고 강도죠. 그렇게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원망하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또 우리도 구원해봐라. 해보라 이야기합니다. 원망하죠.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무슨 소리냐. 저 예수님은 죄가 없다. 우리가 죄인이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이 두 모습이, 강도의 모습이 전부 다 우리죠.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지 못한 죄인,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같이 처형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빌라도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빌라도는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의 모노드라마 고백을 보면은 제발 나를 사도신경에서 빼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고백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자기도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런 삶을 보면서 자기의 내면 삶도 아직도 내가 이렇게 제대로 된 삶이냐, 믿음을 가진 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날 고민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고 하는 말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을 향하여 그 새롭게 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성경적으로 평가를 할 때 법적인 평가가 뭐냐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헬라어로 우데 카사 크리마. 나는 걸어가다가도 가끔 이해합니다. 우데 카사 크리마.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법적으로 말하면 무죄 선고죠. 법적으로 법을 이야기하면 요즘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들어가면 뭐 법정, 재판 뭐 이러니까 굉장히 골치 아픈데 법적으로 말씀하면 볼 때 성경적인 법적으로 볼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야 됩니다. 뭐 우리 많이 보죠. 뭐 실제 사건을 보죠. 어떤 사건이야.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죄인이 도망가다가 경찰을 만났습니다.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경찰이 총을 쏘아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때 공적인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로 났습니다. 그게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뭐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죽어서 소천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제목이 쫙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하는 사람이 있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변호를 해줍니다. 아무개는 율법으로 볼 때 죄가 참으로 많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고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고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아무개는 예수님 안에서 무죄입니다. 이렇게 변호를 해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맞습니다. 그는 내 안에 거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로 그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제 목을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아무개는 무죄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살아가면서 귀한 말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느 것보다도 들어야 할 말, 너는 결코 무죄다. 이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은 없습니다. 왜? 이 땅에서 70, 강건해야 84년간 사는 그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목록이 있는지 입으로 생각으로 말로 지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될 것입니까? 사실 참으로 인생살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어려워야 무죄 판결을 받는 거죠. 어려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를 얻느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가르침도 있습니다. 고행도 있습니다. 수도의 몸부림도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다 뭡니까? 우리가 어려워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어려워지느냐? 그런데 가장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죽는 것, 그 자체는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는 그 자체는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러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말을 들을 수 있느냐가 가장 두려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느냐?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한 강도처럼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그 죄는 나도 내가 씻을 수 있다.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해결책은 없죠. 하나님이 제시한 해결책은 그게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해결법은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죄 판결을 받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면은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사실 율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우리를 얼매맵니다. 율법은 사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 인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너무 연약한 것입니다. 사악하고 연약하고 그 율법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따르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가 자꾸 되니까. 그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알기 때문에 그걸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죄하는 조문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높은 법, 더 차원 높은 법, 그걸 가지고 은혜의 법에 우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것이죠. 그 법이 우리에게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면 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작동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나는 성령에서 법에 끌려가는 소속이 바뀐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특혜는 어떻게 왔느냐? 누가 어떤 값을 치르느냐는 것이죠. 공짜로 되겠습니까? 공짜로.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 사는데도 비용이 필요하고 작은 즐거움 하나 얻는데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했느냐? 바로 오늘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세 분의 세 하나님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기로 계획하고 섭리하셨죠. 예정하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 예수는 그 요구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죄인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스스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고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었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새롭게 되는 힘을 주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 탄식하며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합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알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아들의 희생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삼일체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붙들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걸 보면은 십자가를 붙드는 방법과 누가 붙들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는 바로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아무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도 아닙니다. 구원은 각자라고 개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나를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뭐 해가지고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붙들느냐? 내가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에 죄를 지은 사람, 생각이나 행동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갖고 와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 흠없는 과정이 6가지가 있죠.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죄를 가지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죽이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분리시켜 가지고 뼈와 살을 각을 뜹니다. 다 떠가지고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그걸 가져가서 태웁니다. 6가지의 과정을 하는 동안에 참 놀라운 것은 5가지를 다 내가 해야 됩니다. 죄지은 내가 해야 됩니다. 누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걸 내가 잡고 죽이고 각을 뜨고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은 죄는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그 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레위기 1장 9절을 보면은 그 제물이 탈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다. 아니 짐승을 죽이고 잡할 때만 지저분하고 징그럽고 잔인한데 그걸 향기로운 냄새다고 이야기합니다. 향기로운 냄새. 왜 그러냐? 짐승이나 우리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인데 짐승이 죄인이 안수할 때 그 죄가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흠없는 양은 뭐가 되느냐? 죄덩어리가 되는 거죠. 죄덩어리가 찢어지고 태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다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내가 십자가를 붙들 때 내 죄가 태워지고 지워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붙들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제 붙들어야 되느냐? 언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년의 신앙, 이전의 신앙은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그 전보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감동이 있고 막 눈물 흘리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고 자꾸 올라갈수록 이전보다도 더 많은 죄악 가운데 놓여있고 생각이나 말이나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년의 신앙 갖고는 안 되고 지금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사람은 질병이 없거나 실패가 있거나 아픔이 없거나 그게 아니죠. 그런 것은 다 옵니다. 다 오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대가사 그리마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이것이 연합될 때 십자가는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오시고 우리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지난 주간 이 주간에 사제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확신 그리고 승리한다는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권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받으시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경계하지 않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성령님의 탄식을 듣고 죄를 짓고 넘어지며 괴로워하는 우리지만 이것은 멸망에 이르는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권면과 질책임을 알고 더 깊이 깨닫고 더 분발하게 하시며 그 가책 속에서도 정죄되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무죄다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항상 새겨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고 노쇠되어 가는 중에 있지만 질병을 만나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 의지하오니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되어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들의 남은 생애가 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검양하여 주시고 이 헌물이 하늘나라와 갈렙대에 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고자 다짐하는 권속들 머리머리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 갈렙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